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중요하죠?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은 3번이나 나와요. 본문은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다음 2번의 기록은 바울 자신의 간증으로서의 기록입니다. 처음 간증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간증이었고, 두 번째 간증은 아그리빠 왕에서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첫째, 회심 이전에 바울. 누가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모질게 핍박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했고요. 또 그는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 8절 1절에 있어요. 가가호 그리스도인을 찾아 수색하여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보내면서 교회를 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라고 활비는 주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맡기고 누구에게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을 여기 8장 3절에 8절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할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나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느니라. 사막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오아시스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압도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그의 정복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한 소리가 그를 개인적으로 직접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이 직접 예수를 핍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주장은 참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만에 가득 차 용과 무쌍한 그는 콧대가 꺾이고 눈이 먼 채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상을 잔 스타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주관적인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출현이었다. 그가 본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으며 그가 들은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뒤 가리지 않는 핍박의 질주를 박으시고 그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환시키셨다. 사울을 공략한 주권적인 은혜는 도련한 것도 아니었으며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 회심은 종종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도련한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표현은 그가 그때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가시채찍을 뒷반질하는 것이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시 헬라 문학과 라틴 문학에서 자주 사용된 속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팔팔하고 고집센 젊은 수소로, 그리고 자신을 가시돋친 채찍으로 그 소를 훈련시킨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은 막대기로 찌르고 쑤시면서 사울을 추격하고 있으며 그가 저항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채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협작구로 생각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그의 지성과 양심이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그의 양심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가시돋친 채찍은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꺼림직한 마음, 아마도 그의 집요한 의심들보다 그에게 훨씬 더 많은 내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외적인 의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자신의 생각들, 동기들, 욕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탐심을 갖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고백하죠. 그는 다른 계명들은 말과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었지만 탐심은 말과 행동도 아니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성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가시돋친 채찍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회심은 하늘의 사냥개, 곧 그리스도죠. 사냥개가 그를 오랫동안 추격해왔던 과정이 돌연히 결정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또한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회심하도록 강제적으로 굴복하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최면 상태에서 행동을 하도록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탐색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스스로 깨닫도록 그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합니다. 사울은 그의 환상과 목소리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른 정신으로 첫째, 주여 누이시니까, 둘째,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함으로써 이성적이고 성실하며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잔 스타트는 다음과 같이 그의 회심을 요약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원인은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하지만 주권적인 은혜는
점진적인 은혜요. 부드러운 은혜였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난폭하지 않게 그분의 가시돋친 채찍을 갖고 사울의 마음을 찌르셨다. 그 다음에 그는 빛과 소리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는 그를 압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신적 은혜는 인간의 인격을 짓밟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으로 인간적이 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속박시키는 것은 죄이며 해방시키는 것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만과 편견과 자기중심성이라는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다. 우리는 다소 주신 사울과 같은 광포한 고집통이에게 그리고 실로 우리 자신과 같은 교만하고 반항적이며 제멋대로의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따름이다. 이 상에서 사울의 회심은 그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울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통을 겪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과거에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